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어, 오늘부터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혀암에 걸린 여자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혀를 잘라야 되는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제 혀를 자르면 말을 못하니까 마지막 말 한마디 해봐라. 여자가 혀를 자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야 되는 수술,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겁니까? 독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 여자분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 수술진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대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물론 그게 마지막이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뭐 꼭 혀로만 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삶으로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싶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잘 말한 세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만 해도 전도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예수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지금 세상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성경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잘 표현한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냥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했어요. 저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제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찾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왜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거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을 못 해요. 진짜 말해야 될 거 못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제가 저를 잡는 그 모든 질문, 이 막 숙제들, 그거를 딱 벗어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성경에는요 라고 할 때요, 제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이 확 올라와요. 제 영적인 상태가 확 바뀌어요. 현장에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 주도권 확 바뀌는 단어가 저에게는요 성경에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누군가를 만나시겠죠. 대화도 하시겠죠. 일을 하시겠죠. 영적 주도권을 바꾸는 믿음의 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잘 표현한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부 무슨 예수냐 그래요. 왜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교회를 가냐 그래요. 전부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조롱하는 것, 핍박하는 것 앞에서 복음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갈보리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잘 대답 못해요. 교회 다닌다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개념을 뭘로들 가지고 있냐면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 체험한 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개념을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체험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개념이 돼야 되는 거죠. 갈보리산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갈보리산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하신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죠. 그걸 오늘 세 가지로 풀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주신 근원적인 힘이 있어요. 그 근원적인 힘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싹수가 노랗다, 근본이 안 됐다 라는 말들을 해요. 그 사람들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을 보고요, 저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다 똑같이 짐승 수준이에요. 50보 100보라는 말을 알 겁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군대 전쟁터에서 도망하는 군사들이 한 말이래요. 그래서 내가 50보 간 놈이나 100보 간 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크고 작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근원적인 힘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각을 다스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에 관심들이 있어요. 오늘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힘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서 1절에서 8절에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평안한 삶의 그 터전을 허락하셨어요. 이 근원적인 힘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평안한 곳, 기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뭐 사단이 문제다, 죄가 문제다, 그걸 따지기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빼앗긴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상태가 눈은요 육신이고요 마음은요 악할 뿐이에요. 뭔 말입니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못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 못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인간이 이 근원적인 힘을 빼앗겨 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만 남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랑 안 맞으면 죽겠는 거죠. 나랑 안 맞으면 다 적이야. 나랑 안 맞으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간자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은요 파괴자 아닙니까?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근원적인 힘을 빼앗겼는데 이 빼앗긴 힘을 회복하는 힘이 있죠. 그 힘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부활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잘 보세요. 죽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실패, 멸망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하는 힘 중에 힘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 생각입니다. 어제도 교역자끼리 그런 포럼을 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 그거를 보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요 전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는 재앙 막는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막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났다고 했죠. 여러분이 오늘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요걸 붙들고 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을 맞고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요걸 붙잡으면 요것이 따라온다고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늘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실천하실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사고방식, 생활 패턴, 영적 상태를 완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보는 것을 완전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린 보면 생각하거든요. 들으면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전부 복음 아닌 게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고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도구가 되도록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막 말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뭐 내가 뭘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상태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이걸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편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계셨던 은혜의 증거들을 기억하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산의 언약 앞에 늘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 패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마지막 말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션이 있다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힘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빼앗긴 자들을 살려내는 회복하는 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갈보리산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재앙을 막고 후유증을 치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개 나라의 제자 세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